참 예수님, 네, 오래간만이죠?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니까 그래도 조금 날씨가 좀 달라져서 이제는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그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은 푸르고 또 높아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제 가을이 다가온 듯합니다. 네, 9월 달은 저희가 교회에서는 그 순교자 성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피의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은 희생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100세기의 순교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또 사랑을 또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희 본당에서 이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주일날 강론 시간에 순교극을 했었죠. 보신 적 있죠? 작년에? 네, 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작년에 오신 우리 신자분들하고 올해 지금하고 또 다른가 보죠? 네, 많은 우리 한 20여 명이 연습을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훌륭한 순교극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떻게 이 순교 성월을 보내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 성전에 올라오실 때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뭔지 아세요, 이게? 네, 이게 뭘까 하고서 그냥 보지도 않고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거기 계단이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천주교회 순교자들, 그러니까 성인과 복자 합쳐서 총 몇 분이시죠? 227분입니다. 네, 227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쭉 얼굴 모습하고 또 그 내용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서 여기 복자 또 성인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올라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한번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서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늘 불만이 좀 있어요. 이 9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 103위 성인 또 124위 복자 이 시성 시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인과 복자 이렇게 227분 그 밖에 또 무명의 순교자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후손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인 복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거의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나 정하상 그 밖에 몇 분만 빼고는 거의 알지를 못해요. 그냥 계시구나 하는 정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면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교자 성월 물론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지 순례를 한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너무 요식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해 9월은 좀 의미 있게 좀 보내고자 생각이 들어서 227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좀 하자.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이거를 227분을 다 접해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신자분들 중에서 227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한 분의 성인 또는 복자를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역 반의 반원들이 이제 모여서 또 맡고 또 레지오 단체에서도 또 맡아서 각자 공부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공부한 거를 각 반 모임 때 또는 레지오 또 프레시듬 할 때 발표를 거기서 하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주일날 이 9월 한 달 동안 주일 미사, 새벽 미사와 이 11시 교정 미사 때 강론 시간에 좀 간단하게라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분씩 이렇게 모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론 때 올라오셔서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혀 안 됐네.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좀 내리면은 꽂질 않았나요? 그냥 지금 내려놓고 화면을 좀 내려놓으세요. 화면을 내려놓고 발표하실 때 제가 이제 이번에 두 분이 하실 거는 첫 번째는 복자 주문모 신부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강론 시간이 뭐 길지 않으니까 그 핵심적인 것만 딱 한 3, 4분 정도만 발표를 하시면 돼요. 뭐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교하실 때까지 그걸 다 하시려면은 몇 날 며칠 걸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론 시간이니까 딱 그 한 3, 4분 정도만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하실 분은 복자 주문모 신부님에 대해서 성령의 궁전 프레시디움 단장인 최성한 바오로 형제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화와 선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행적과 발자취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조선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 사제이며 세남태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제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첫 선교 사제 주문모 신부는 중국 소주 출신으로 어려서 붐을 잃고 늦은 나이에 인생과 진리의 깊이를 깨닫고 북경 신학교에 입학하여 40피경에 40세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사제가 없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사제를 보내달라고 중국 교회에 요청하였고 북경 교구장 구비와 주교는 조선에 성직자를 파견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비와 주교는 북경에는 유럽인 선교사가 있었지만 조선에는 천주교를 탄압하고 세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서양인이 잠입해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신앙심이 깊고 조선인과 용모가 비슷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고 성무 집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1794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지황 윤유일에게 인도되어 우주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였고 그 뒤 한양 개동에 있는 최인길 집에 응가하여 조선말을 배우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신부는 부활 대축일 직전 성목요일에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필담을 통해 고해의 성사를 집전했습니다. 드디어 1795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 최인길 집에서 신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를 집전하고 성체를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1795년 백유자 한영익의 밀고로 주신부의 체포령이 내려졌으며 주신부를 가장에 붙잡힌 최인길의 도움으로
주신비는 다행히 피신하였고 요성교 광완숙의 용감하게도 자신의 집을 은시초로 제공하며 박해를 피했습니다. 주모모 신부 대신 검거된 최행기를 비롯한 윤유일, 지황도 체포되어 1795년 6월 28일 이들은 혹독하게 매맞아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새 순교자의 죽음이 믿음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때부터 주신부는 아주 비밀리에 더욱 열심히 성물을 지팡이했습니다. 주신부는 차츰 교회에 여러 제도와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시 조선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회장 제도를 도입하여 남녀 평신도 회장을 임명하고 평신도 일꾼 양성에 힘쓰는 등 조선교회를 조직화하고 체계화시켜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명도회란 단체를 조직하여 교리 연구와 전도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도회란 천주교 교를 가르치는 회의입니다. 셋째, 주신부는 틈틈이 교리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조선 천주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리서와 신앙 안내서라고 생각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한 안내서라는 고해 성사 집진서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문서 선교는 천주교회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하였습니다. 회장제도와 명도회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 1795년 주신부가 입국할 당시 신자가 4,000명이었던 신자 수는 6년이 지난 1800년에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또 신유받기 시작으로 33년 동안 사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801년 정순왕후의 사학 언금교서에 발행하여 천주교 신자를 뽑아내려는 신유박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남성회장 최창현, 명도회 회장 정약종 등은 1801년 4월 8일 서서문 박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한 주신부는 중국으로 피신하기 위해 황해도 황주까지 갔으나 4월 24일 스스로 의금부에 자수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양떼와 운명을 같이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수한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주신부는 내가 한국의 목적은 참된 종교를 전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1801년 5월 31일 49세 나이로 세남타 형장에서 군문 효성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세남타 형장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지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801년 주모모 신부가 처음입니다. 서수문 박 행장은 평신도들의 순교자라고 한다면 세남타 형장은 사제들의 순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모모 신부는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2014년 8월 16일 시복되었습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시공을 뛰어넘어 제가 박해 시대에 존재했다면 과연 어떤 마음과 행동을 취했을까 하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부가 분명 제게 신앙과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모 신부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무튼 주모 신부님은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사목을 하면서 10,000명 가까이 우리 신자 수를 늘렸다는 거, 교세 확장이 됐다는 그런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순교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초석들을 많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하실 분은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사목회 부회장이신 조용만 세례자 요한 형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목회 부회장 조용만 세례자 요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김대건 신부님은 다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름을 보면 클 때자, 큰 대자, 그 다음에 세울 건자예요. 그래서 원래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실 때는 김재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명을 쓰셨는데 나중에 대건이 되신 거죠. 그래서 클 때자, 세울 건자, 정말 크게 되신 분이었구나. 아마 그 이름에 맞게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대건 신부님은 충남 당진 송산리 솔매에서 태어나셨는데 부모님들이 전부 천주교 신자였죠. 그리고 증조부인 김진우 바오도 역시 복자로서 순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부친도 순교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큰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순교를 하셔서 집안의 4명이 모두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그 천주교사의 그 대단한 집안이고, 또 순교 집안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출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출생하신 그 집입니다. 이 솔매 성지에 있는 집에 사진을 제가 찍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16세 때에 1836년인데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그 유학을 떠났는데, 이 마카오는 당시에 그 이제 중국 땅이 아니었었죠. 중국 땅이 아니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뭐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목선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그 마카오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불굴의 그 의지로 마카오 땅에 가서 유학을 하셨다라는 거하고, 그때 가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44년에 페레올 고 주교로부터 이제 부제품을 받고 그 해에 서울로 그 45년 1월 15일에 서울로 이제 입국을 하셨는데, 그리고 입국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상해로 4월 말에 출항을 하셔가지고 그 페레올 주교 집전으로 드디어 사제품을 받으셔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님이 되신 겁니다. 자, 그때 모습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신부님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강경 부근에 있는 황산포 나바이, 우리 성당에서 옛날에 한번 갔었죠. 그 나바이 성당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상륙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양 지역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만주에 계신 그 메스트로 신부님의 입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령도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잡힙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그때 잡힌 때가 1840년 6월 5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 포도청으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압송이 됐는데 이 관리들이 신문을 해보니까 이 신부님이 정말로 언어에도 그 5개 국어를 하셨어요. 5개 국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게 이게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사형시킬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회유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회유를 해도 나는 천주교인이요 끝까지 이렇게 버티시면서 관리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학의 계수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학과 사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성리학이나 뭐 주자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학으로 받고 그 기타 서양 학문은 전부 사학으로 이렇게 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김대건 신부는 사학의 계수다, 그런 제목으로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26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신 지 1년밖에 안 됐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흉상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만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순교 장면의 그 그림인데, 이때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형을 당하시면서 너희들도 행복하려면,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교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강변에, 그 새남터 한강변에 이게 가매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민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빈첸시오인데 17살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한 40일 동안 가매장 되어 있던 그 시체를 40일 만에 그걸 파가지고, 그걸 뭐 지게에다 짊어지고 5일 동안 그냥 걸어가가지고 가서 모신 게 어디냐면 미리네 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네 성지를 지금 굉장히 성지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이후에 미리네 성지에서 예수 성심 신학교, 그다음에 가톨릭 신학교, 신학대학 성당으로 그 유해가 모셔졌는데, 바로 이게 그 안치 이후의 그 모습입니다. 가톨릭 신학교에 그 모셔져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그 유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황 그 비오 11세에서 15기 되셨고, 그 다음에 1984년에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중 한 명으로 이제 성인이 되신 거죠. 이건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것은 2021년에 탄생 200주년이죠. 그때 유네스코의 세계 인물로 선정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말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 이제 간단히 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김대건 신부는 어떤 점이 훌륭하냐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먼저 김대건 신부님의 사상은 자유와 평등, 존엄과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대건 신부님은 광해군의 그 부원군의 그 자손이에요. 광해군 부원군의 자손. 그러니까 양반 가문이죠. 그 양반 가문에 태어나신 분이 그야말로 반상을 가리지 않는 신부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서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지식을 유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카오로 유학을 가면서 그 다음에 또 돌아왔다가 뭐 백령도로 가고 한국으로 압송되고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거를 놓고 보면 바로 용기, 발랄함,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투지가 굉장히 계셨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표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만 잃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 무한을 향해서 자신을 던진 풍운의 성입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바로 수호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 요약된 그 김대건 신부님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하느님을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게 된 것은 1886년 프랑스하고 우리 조선하고 상호 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부터 이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역사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그 남한산성에서 나와가지고 삼배 구고도를 하면서 이제 청나라에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들이 그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불모로 끌려갔는데, 그때 소현세자가 그 청나라에서 바로 우리 천주교의 그 여러 가지 서양 학문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왕자가 되면 이 천주교를 그대로 그 신봉하게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오셔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박해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조 임금 때, 그 다음에 철종 임금 때 그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천주교 박해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14회 정도 되는데, 크게 보면 4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번의 박해에 의해서 우리의 그 신부님들, 그 다음에 성인들, 복자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그 교황청에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영화를 만든 일대기를 그 영화한 탄생이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하다라는 게 모르면 공포의 대상이지만 알면 길이 되어주기도 하잖아. 윤시인이죠. 이 윤시윤이가 김대건 신부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설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서해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으면 다 보여드리겠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 시청각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셔서 너무나 자세하게 김대건 신부님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도 또 이런 식으로 두 분에 대한 그 성인 내지는 복자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이런 말씀에 따라 산다면은 우리도 순교자의 남기신 순교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순교 성을 의미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